매를 맺고 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대단히 친근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 때에 이와 관련되어진 찬양들을 많이 불러보셨죠? 기억나시는 찬양들이 있습니까?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기억나세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일학교를 주간으로 나오셨으면은 아마 이 찬양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노래 불렀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친근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구약에 이미 깊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르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에다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돌뿌리를 떼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긍정적 비유보다는 부정적 비유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나무가 되었다고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아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포도나무를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그 직전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은 그것은 이제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자랐는데 그 가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독수리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비유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지가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느부갓네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향하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들이 한결같이 다 부정적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높고 신 들포도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결과이죠. 참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세상에 힘 있는 왕을 바라보면서 그 가지가 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베란다에다가 한 그루 사다가 심었어요. 무려 3만 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첫 해는 작았지만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베란다에도 포도나무 정원이 생겼구나. 이제 이 포도를 따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해의 열매는 봐줄만 했어요. 그런데 둘째 해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말라 죽었는지 포도나무 색깔이 푸르지가 않거든요. 포도나무 색깔은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란 놈인지 말라 죽은 놈인지 산 놈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1년을 지났어요. 1년이 지나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3만 원짜리 포도나무인데. 근데 포도나무를 버리기가 참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관상용으로 참 좋더라고요. 이 포도나무가 구불구불하거든요. 구불구불한 이 곡선은 인공적으로는 도무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놓아뒀더니 저희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다 버리세요. 할 수 없이 내다 버렸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도 없고 신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포도나무를 내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자 유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맺었던 이 들포도는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정의를 바랬더니 무엇이 나왔다고요? 포악이 나왔고, 공의를 바랬더니 무엇이 나왔다고요? 부르짖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맺은 들포도였어요.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미스파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피흘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피흘림. 포악과 피흘림 비슷하죠? 여기서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자기 피가 아니겠죠. 상대방의 피입니다. 이웃의 피입니다. 왜 그 피가 나왔을까요? 내 것을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게 주장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죠. 때려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찔러버리죠. 때리고 칼로 찔러버리면은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얻어맞고 칼 맞아 피 흘려 쓰러져서 흘린 피, 흘림이 바로 포악이라고 하는 들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게 포악인 것이죠. 어떤 독재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포악에 들포도를 맺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그냥 내어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포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울타리와 그 담을 다 헐어버리고 나쁜 들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짓밟아 버려서 더 이상 싹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구름도 몰려가서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황폐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고집스럽게 탐욕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때리고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포악, 피 흘림이 내 안에는 없는가 우리가 잘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흘리는 핏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변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나의 탐욕스럽고 고집스러운 욕심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게 참 두려워요. 제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임직식 때 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목사님의 축사 아직도 기억나는데, 은철,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은철이잖아요.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목사님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다가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 노릇을 꽤나 했었습니다. 제 동생들,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제 동생들을 때린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코피도 많이 흘리게 했어요. 한 번은 발로 찼는데 이 옛날에 그 TV가 다리가 달려있는 TV 있었습니다. 그 TV가 넘어지면서 제 동생이 깔려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죠. 누구든지 저한테 한번 걸리면 국물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핏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흘리는 핏자국의 포악함이 내게는 있지 않는가.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가 의지하던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시고 황폐한 인생 되게 하실까봐 두렵더라고요. 이게 포악함입니다. 부르짖으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웃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억울한 사람이 부르짖는 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지만요, 억울한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부르짖음도 해당이 됩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침묵할 때 독재자가 나온다 그러죠. 나치의 히틀러가 나왔을 때에 70%, 80%가 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때 누가 이웃이 참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레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은 그의 이웃은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해서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수수방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19절, 2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행하는,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가 죄 가운데 멸망을 하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으시겠대요. 왜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깨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외면하고 방관하고 수수방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살펴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부르짖음이 들릴 때에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 내 주변에는 없나요? 나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너무너무 귀한 포도나무가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적어도 제가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극상품은 고사하고 들포도만 맺고 있는 그런 포도나무는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다 부숴버리고 들짐승이 들어와가지고 내 포도원을 다 휩쓸어버리는 황폐한 포도 정원이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들포도가 아니라 맛있는 참포도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고민이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들포도가 계속 맺히는가? 들포도 이러면은 별로 여러분들이 들포도를 드셔보신 적이 없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실 것인데, 여러분 그 야생에 있는 그 과일들, 맛있는 것도 있지만은 떫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영양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죠. 떫은 감 드셔보셨어요? 삼켜지던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떫은 감처럼 뱉어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도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이제 예수님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가신 후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혹평했던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부정적인 포도나무와 같은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80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0편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호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악과 부르짖음에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한 정원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시편 80편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4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 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시인은 14절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원하고 있어요.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이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참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들포도 포악과 부르짖음밖에는 맺을 길이 없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게 하소서. 18절 보시면은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소성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17절에 키가 있습니다. 이 17절에 있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른편에서 주께서 힘있게 하신 그분께서 주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하십니다. 주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주의 오른편에서 내가 제대로 된 포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 주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님의 대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대언자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원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바로 옆에 계신 분, 클레토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변명을 해주시는 분. 어떻게 변명을 해주십니까? 시편 80편 14절 15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내가 반드시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지가 아닙니까? 돌아보아 주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핏값을 주고 이 포도나무 들포도 맺는 것 아니라 참포도 맺는 열매, 참포도 맺는 나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언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구약의 포도나무를 생각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로 온 나를 생각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의 가지를 돌보면서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해줄 참 포도나무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포악함과 피 흘림과 부르짖음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할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누가 내게 하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햇빛을 골고루 비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포악함과 내 이웃의 핏자국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내 이웃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외면하고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앞에 다시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